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나눌 텐데 요한계시록 19장은 저에게 경험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2011년 12월에 김정일 북한 김정일이 사망한 달입니다. 12월 17일일 겁니다. 그때 당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실제 대북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에게도 이 말씀을 나눴고 또 다른 리더들에게도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여주신 것은 언제였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아마 일기를 보면 알겠는데요. 두 번째 확인 메시지는 8월이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에 김정일이 죽을 것이다. 김정일이 죽을 것이다. 사실은 그보다는 훨씬 전에 북한의 어떤 급변 상황 때문에 이 대통령이 이때는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었고 그 말씀대로 또 전한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진 것은 2011년이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김정일이 곧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다시 한번 8월에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확인은 제가 이 대한민국 안에 있을 때 받은 것이 아니고 제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중국의 연변으로 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연변에 가서 3일을 머물렀습니다. 압록강가에서 저 건너편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강물을 사이에 두고 중보기도도 하면서 또 건너갈 수 있는 다리 앞에서 서서 또 기도도 하고 그러고서 그 3일째 되는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 밤의 환상을 통해서 제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였냐면 한 노인이 나타났는데 노인이 백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백사가 된 노인이 침상에 누워서 거반 돌아가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노인이 눈을 뜨면서 저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읽어주시겠습니까, 목사님?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그 노인이 다시 눈을 감았다가 잠시 후에 다시 눈을 뜨면서 목사님, 요한계시록 19장을 저에게 읽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새벽에 성경을 펼쳐서 보니까 요한계시록 19장 쭉 가다 보니까 17절 이하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장군이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태양이라는 단어도 확 들어왔죠. 네. 그래서 인민의 태양이신 뭐 그러죠. 여기서 태양은 그 태양은 아니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지만 그러나 그 레마로서 작동할 때는 기록된 말씀이 레마로서 개인에게 주어질 때는 이 상황과 상관없이 내게 뭔가 메시지를 단어나 어떤 의미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장군의 살을 먹어라 하는 거죠. 두 번 겹쳐서 그 노인이 100세 된 노인이 말했다고 하는 것이 의미심장했습니다. 사실 바로 2011년이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김일성이 사실 김일성이 죽은 지는 좀 한참 되었지만 그래도 북한은 유훈 통치라 해서 선대의 유훈을 가지고 이 정권을 이어가는 겁니다. 선대의 유훈을 지키는 것이 후대의 리더의 몫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유훈 정치라고 해요. 그래서 죽은 김일성이 북한을 전체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세가 된 노인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 사실 첫 번째 하나님 주셨던 메시지도 김일성이 김정일을 어떻게 향해서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차 제가 다시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답을 구했던 것이 바로 8월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하, 김정일이 죽겠다. 김정일은 보통 그렇게 말씀하실 때 3개월 차이로 하나님께서 3개월 전으로 응답하신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전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은 제가 펼칠 때마다 참 의미가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레마로서 사용하시는지 좋은 사례로 제게 남아있는 성경의 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18장과 좀 대비가 되는 장입니다. 18장은 세상을 미혹하고 세상을 망하게 만드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 했던 거짓 음녀, 즉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노래한 장입니다. 무너졌도다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이렇게 선언이 되었고 실제로 그 일이 지상에 이제 펼쳐지는 역사가 있었죠. 요한계시록 18장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 큰 음녀의 멸망을 노래하는 장이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은 또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는 땅에서의 심판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또 다른 축하가 있는 겁니다. 땅의 심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멸망이 하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축하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은 이 하늘에서의 성도들의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노래한 것이라면 19장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올바르시다, 옳으시다라고 하는 하늘에서의 성도들의 노래, 이 대비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19장 1절, 2절, 5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까지. 자, 1절부터 5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 6절까지 한 번 더 읽을까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여기 등장하는 장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시다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음녀에 대한 심판은 정당하시다. 분명히 선포하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랬어요. 자, 근데 먼저 그 전에 요 18장은 땅에서 벌어지는 일, 19장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로 이제 첫 번을 이제 전반부를 장식하고 있어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요 물리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늘은 저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는 겹쳐 있다. 2차원과 3차원이 겹쳐 있고 3차원과 4차원이 겹쳐 있고 하듯이 모든 차원들이 겹쳐 있듯이, 그러니까 아래 차원은 위 차원을 못 보지만 위 차원은 아래 차원을 다 통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듯이 또 사람이라는 존재가 영과 혼과 몸이 같이 겹쳐 있듯이, 그렇잖아요. 내 영혼과 몸이 함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의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 물리적인 세계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차원을 달리한 모습으로, 차원을 달리한 양태로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지만 물리적인 차원만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의 코드를 발휘해서 믿음의 시선으로 보면 영의 차원이, 내 영이 살아가는 또 영의 차원이 여기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금세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땅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교회 밖 이 세상, 그게 땅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역. 그래서 땅에는 항상 심판이 있는 겁니다. 이 물리적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교회 밖 이 세상. 그게 요한계시록의 땅의 의미인 겁니다. 또 그러면 하늘은 뭐냐?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교회. 그게 바로 하늘의 영역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는 이 땅에서, 영으로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기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세 번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 왜 세 가지만 찬양했을까? 여기서는 3은 신성을 뜻해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늘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 이 세 가지로서 땅에는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능력을 보여주셨다 하는 뜻에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그랬어요. 영적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겪은, 참된 교회가 의롭게 살려고 하던 참된 교회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그들을 박해한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심판의 정당성이 어디 있습니까? 18장 24절을 보시면 바로 위죠. 18장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결국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력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성도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저들을 어렵게 했다는 겁니다. 피눈물이 흐르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다 갚아주시는 역사, 영광과 구원과 능력으로 다 갚아주시는 역사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장면이 1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에 대해서 교회와 만물이 화답해요. 한번 보세요. 4절을 보시면 24장로는 교회를 말해요. 교회의 대표면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24장로는 교회입니다. 네 생물은 만물을 말합니다. 모든 생명들과 생명이 살아가는 환경을 말해요. 네 생물의 모습이 뭐였었죠? 하나는 사자고 하나는 송아지고 하나는 독수리고 하나는 사람의 모습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자는 모든 들짐승의 맹수, 독수리는 모든 새의 리더, 그리고 소는 모든 가축들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들의 대표들이 네 생물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런 천사들의 찬양이, 이런 음성이 있으니까 교회도 화답하고 만물도 함께 화답한다 하는 겁니다. 구원은 만물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이 땅에서 사라지면 어때요? 의로운 사람이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이 세상 환경도 바뀌는 겁니다. 세상의 환경이 나빠지고 땅이 막 사람들을 토에 내치듯이 거칠게 반응하고 바이러스가 막 온 세상을 덮어서 사람을 죽이고 모든 경제 활동이 그냥 파괴가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은 뭐예요? 땅을 망하게 하는 원흉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못하도록 검은 구름으로 닫고 있는, 하늘을 닫고 있는 세력, 음녀의 세력, 큰 성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이 땅에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하나님의 참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이 세상, 이 세상이 땅의 모든 생태계까지도 이렇게 어려워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심판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제 의인의 세상이 된다는 것이고, 즉 성도들의 세상이 된다는 것이고, 이 세상을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시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땅도 노래하기 시작하고 땅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광야에 강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사막에 길이 나는 것이고, 사막에서 꽃이 피고 모든 황무지가 장미꽃으로 덮이는 이러한 환상 같은 세계가
이 만물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구원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찬양하는 것이고 또 만물들도 화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만물들도 덕분에 우리도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고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혼인을 기뻐하는 노래가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6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8절까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예. 그래서 이건 뭐냐면 예수님과 교회의 하나됨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에요. 우주 만물의 창조 목적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만물이 지어졌다고 나왔어요. 만물은 그를 위하여 창조된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죠? 요한복음 1장에서도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만물을 지으셨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의 목표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하나님의 이 고귀하심을 나눌 어떤 인격적으로 나눌, 영원히 함께 나눌 존재가 필요했어요. 영원히 돼야 할 피조물이 필요하셨어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인류가 있었고 인류가 있기 위해서 인류가 살아갈 이 우주 환경도 있어야 됐었던 것이고 지구라는 것이 있어야 된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서 당신과 하나 되게 하는 아주 신비한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당신의 이 영광을, 당신의 이 놀라운 능력들을 다른 피조물과 공유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정말 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남편과 아내가,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하나가 되듯이 그런 존재를 탄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우주 건설의 목적이었고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과의 하나됨을 지금 막 기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다 끝나가면서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이게 바로 목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예수님과 교회, 어린 양과 신부의 하나됨, 연합, 이것을 지금 노래하도록 하신 겁니다. 8절을 보면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결혼식에서 가장 돋보이는 게 뭡니까? 제가 이제 결혼 예식을 주관할 때는 항상 신부가 이렇게 들어설 때는 모두 일어서 기립해서 이렇게 박수를 신부를 맞이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합니다. 요즘은 이제 많이 이제 결혼 예식을 안 하고 그냥 다른 방식으로 해버렸는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열매입니다. 가장 절정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예배하고 또 뭐 중간중간 예배하는 거 있지만 결혼을 예배로 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근데 요즘은 젊은 세대 가운데서는 간편하게 주례 없이 그냥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모두와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영광 돌리는 결혼 예식이 되도록 하는 것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가치다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혼식에서 제가 이제 신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등장하는 신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신랑은 뭐 별로 주인공이 아닌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주인공인데 실상은 신부고 신부의 핵심은 그 드레스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혼식에서 가장 눈에 띄는 그 신부의 옷. 근데 여기서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에 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치장이 뭐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라는 겁니다. 땅의 신부들이 그렇게 드레스에 모든 그 초점을 맞추듯이 이제 영적인 예수님과 교회와의 연합에서 중요한 것도 역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흰 옷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음녀,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제 세력의 대표성, 거짓 종교의 대표가 이제 큰 음녀로 나오는데, 음녀가 치장한 모습을 보면요, 17장 4절을 보면 그 음녀가 자기를 치장을 했어요. 옷을 입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그죠? 겉으로는 굉장히 금과 은으로 치장을 했고 보석으로 진주로 치장했고요. 무엇보다도 붉은 옷, 자줏빛 옷 이런 걸로 치장을 했어요. 화려해요. 그런데 한번 성도들 참된 교회에 입은 옷들을 예복을 한번 보십시오. 깨끗한 빛나고 새하얀 깨끗한 옷이란 말이에요. 다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대비되는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건데, 요 빛나고 깨끗한 성도들의 세마포 옷이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것은 교회에 주신 신부의 예복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라고 예수를 영접하고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고 그리고 깨끗한 한 점 죄의 흔적이 없는 깨끗한 의의 옷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주신 신부의 예복은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 그러니까 예수 믿었어도 옳은 행실로 하루하루를 꽉 채워서 살지 못하면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 이런 교리로 나가는 것은 전체적인 복음의 흐름에 어긋나는 겁니다. 결국 행위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예수께서 구원해 주셨어도 사람이 옳은 행실로 평생을 나머지 구원받는답니다. 살아내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옳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가장 옳은 행실은 뭐냐? 예수를 영접한 겁니다. 성도의 가장 옳은 행실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회개하면서 나아갔던 그것이 성도의 가장 옳은 행실입니다.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허락하셨으니 그러죠. 성도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입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 그런 따위의 교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나 구원 반열에서 제외되면 어떡하나. 그런 찌질한 두려움들이 온전한 믿음이 아닌 잘못된 생각으로 두려워하는 것들이 이단에 자꾸 넘어가게 만나. 보다 완벽하게 행동해야 돼. 물론 우리는 온전한 행실을 목표로 삼아야 하고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성화되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미 내 영은 100% 깨끗한 완전한 절대 오염될 수 없는 성령으로 인쳐진 성령으로 진공포장된 의로운 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구원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이단에 빠지게 만들고, 이렇게 제대로 믿어야 너 구원받아, 요 정도 회개야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자꾸 끌어가니까 이단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주 조심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 의롭고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예요. 자신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셔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복음서에 보면 왕의 아들의 결혼잔치 얘기가 나와요. 왕이 다 사람들을 초청해요. 초청할 때 내 아들이 결혼하니까 와서 축하해 주시오. 와서 다 이렇게 초청장을 보내는데, 초청장하고 뭘 보내냐면 예복을 다 하나씩 보내요. 필리핀에 가니까 필리핀에서는 결혼 예식에서 그 상징색이 있더라고요. 나는 이번에 보라색을 할래. 신부가 결정하면 전부 축하객들이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축하하러 온 모든 분들 주례까지 전부 보라색으로 뭔가를 하나씩 치장을 해요. 보라색 옷을 입든지, 보라색 핀을 꽂든지, 보라색 모자를 쓰든지, 보라색 머플러 하든지, 이게 통일을 시킵니다. 파란색 거는 파란색이에요. 빨간색 거는 전부 빨간색을 입어야 돼요. 사회자부터 시작해서 애들까지도 참 그렇게 입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그 왕이 결혼식을 할 때 사람들에게 예복을 같이 보내요. 이때 입고 올 옷을 다 보내줘요. 근데 다 모여왔는데 와서 예식을 이제 이렇게 결혼 예식 시작하는데 한 사람이 안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대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바깥에 어두운 데로 내쫓아버리죠. 뭐예요? 그것은 뭐예요?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복은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신 것을 입고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거절하면 어때요?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의 의를 거절하고 내 의로움을 자랑하면서 살겠다고 주님이 주신 예수라는 옷을 입지 않으면 멸망인 것이죠. 내쫓기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그 왕의 아들의 결혼식과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같은 큰 그림으로 오버랩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잔치는 장차 어느 훗날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 다음에 어느 미래에 있을 잔치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야 할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앞으로 올 세상을 지금 사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시작되어서 영원토록 계속될 일에 대한 것이 바로 결혼잔치인 겁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 재림하시고 하늘에서, 다시 말해 천당에서 그냥 잔치를 따로 정식 결혼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상황 자체가 이미 결혼입니다. 그게 약혼만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으로부터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 순간, 성도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그 신부의 예복을 입는 순간, 그게 바로 결혼 생활의 시작인 겁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 즉 결혼 사랑의 교제의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저 세상에서도 다시 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계속해서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수준의, 결혼잔치 수준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어느 시점에 있을 어떤 일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를 만난 지금 이 땅에서 만난 이 시간부터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결혼의 관계를 시작해서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요즘은 이렇게 세계적인 어려움이 올 때는 꼭 들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드디어 7년 환란이 시작되었다, 이런 거죠. 이 말의 함정을 여러분 빨리 이미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못 들으신 분들, 혹시 생각 못 하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 즉 7년 환란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아니면 이 모든 재앙 가운데 일부분의 7년 환란, 대환란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대환란이라는 용어 자체가 큰 환란 중에서 나온다. 큰 환란이 대환란인데,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종말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 자체가 뭐예요? 구원과 심판이 결정되는 거예요. 정죄와
구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이고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 곧 정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초림하신 2000년 전 오신 그때부터 다시 오실 그때까지가 전체가 종말인 겁니다. 종말 중에 종말,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쭉 따져 나가서 많은 환난도 있지만 그러나 차후에 7년 환난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7이라는 숫자를 실제 7년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이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 상징적 숫자를 문자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완벽한 심판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은 완벽한 심판이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기 때문에 7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문자로 받아들여서 7년 환난이 따로 이렇게 마지막 때 예비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래서 이단이 바로 여린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잘못 취급하다가 문자로 취급하다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이 시작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되었다. 이런 말. 임박한 재림을 준비하라. 시한부 종말론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때 여러분 잘 조심해서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신학을, 균형 잡힌 신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들어오는 생각을 분별 못하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대로 상상의 산물로서 그것을 이 성경 말씀의 그 기본적인 흐름을 놓친 채 자기 교리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까지도 미혹하게 만드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 사태는 옛날 중세 때 15세기 16세기 때 패스트, 그 쥐들이 옮기는 패스트에 의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어느 쪽이 더 심각합니까? 지금 이탈리가 거의 이제 몇천 명이 죽었고 유럽에서 지금 10,000명 가까이 지금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옛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는 걸 생각하면 그때 입장에서 보면 아마 중세 때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들, 요한계시록을 오해한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7년 환란이 시작됐다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보다 훨씬 약한 상황입니다. 대비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에 미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에 미혹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잔치라는 것도 마찬가지. 미래에 있을, 장차 재림하신 다음에 있을 혼인잔치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만난 순간에 바로 이 혼인잔치 들어간 겁니다. 사랑의 교제가 시작되었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것은 사랑의 교제가 하늘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고 이것은 영원히 누릴 우리의 축복인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주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였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죠. 천사 숭배에 대해서 좀 경고합니다. 세 번째는 한번 보시죠. 9절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자, 천사에게 경배하러 간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 와, 교회가 결국은 승리한다는 말씀이네요. 아니, 이미 승리했다는 말씀이네요. 세상 권세 아무것도 아니네요. 와, 저거 찝쩍대더니 저거 아무것도 한순간에 다 무너지네요. 할렐루야. 너무 천사가 그 메시지를 전해준, 고난받고 박해받고 쫓겨다니고 굴속에서 살고 요한 자신은 저 밤모섬에서 유배가 되고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성도들의 염려는 발바닥에서 머리 꼭대기까지 꽉 차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들려진 큰 성 바벨론, 저 로마 제국도 무너지고 결국은 더 잘못된 제우스 신앙, 그 그리스 로마 신화도 무너지고 결국은 우리 참된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승리하는구나. 아, 혼인잔치가 이미 영적인 영역에서 하늘의 영역에서 시작되었구나. 할렐루야. 이 복을 받았는데 바깥 세상 보면서 너무 두려워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요한이. 그래서 너무 감격해서 엎드려서 그 말을 저는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한 겁니다. 여기 보면
꼭 기록하라 그러잖아요. 기록하라. 천사가 내게 말하되 기록하라. 요 말은 중요하다 그 말 아니겠어요? 예,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기록하라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기록의 이유는 그런 겁니다. 그 당시 교회 안팎의 상황과 관계가 있어요. 밖으로는 로마의 핍박이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단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우환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걸 요한 1서에도 말하고 사도 바울도 말하는데요. 어쨌든 그 이단 사상의 가장 중요한 이단 사상이 뭐냐면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영지주의 사상. 천사 숭배는 영지주의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천사 숭배는 그들의 구원론과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에서 구원은 뭐냐면 영은 선하고요. 육체는 악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육체는 악하고 자기 속에 있는 영혼은 선하다. 그게 영지주의의 핵심 가르침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한 영이 이 악한 육체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을 육체에서 구출하는 것이 영혼 구원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들의 구원관은 이거였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다 악하다. 근데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은 다 선하다. 그래서 저 악한 육체로부터 영혼을 구출해내야 한다. 그것이 영지주의자들의 교리의 핵심이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육체에서 영혼을 구출해내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지식이다. 아주 특별한 지식. 이 지식은 신비한 경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 경험은 천사들과의 교통을 통해서 온다고 믿은 거예요. 천사들과 교통하는 과정 가운데 특별한 깨달음, 특별한 지식이 오면 그러면 그 영혼은 이 악한 육체로부터 구출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육체는 악해요. 영지주의자는 육체는 우리가 육체가 악합니까? 육체가 악합니까? 육체를 사용하는 마음이 악한 것입니까? 그런데 육체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이원론인 거죠.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뭐 물질도 악하다고 말하면서 뭐 이렇게 몸을 위해서 애써서 건강 유지하려고 왜 이렇게 애썼나 몰라요. 로마 사람들. 예? 몸을 얼마나 보신하려고 목욕탕 문화가 발전하고 세상에 진귀한 음식들 다 수탈에다가 로마 시민들을 먹고 말이죠. 육체는 악하다고 하면서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 영혼을 끄집어내 이 육체로부터 분리해서 구출하는 데는 특별한 경험, 즉 천사들과의 교통을 통해서 오는 이 경험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 사상은 말이죠. 유대교의 일파, 신비종교, 헬라 사상 이런 것들이 합성된 겁니다. 이런 거짓 교리가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한 것이 1세기 말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교회를 이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원흉이었습니다. 그 이단 사상, 이원론 사상, 영지주의 사상이 쓱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렇구나. 그럼 저런 것도 받아들일 수 있고 저런 것도 받아들일 수 있네.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뭐 저런 것도 받아들일 수 있고 뭐 다른 신들이 주장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겠네. 뭐 이렇게 타협하는 신화, 혼합 종교가 되도록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 숭배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천사와의 교통을 통해서 신비한 특별한 지식을 갖게 되면 악한 육체에서 내 선한 영혼이 구원받는다, 구출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교리가 천사 숭배를 낳았다 이 말이죠. 지금 캐톨릭은 어때요? 천사 숭배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라고 말하지만 하죠. 기도는 예수님께 하는 기도가 대부분 아니고요. 장례식도 시작해서 애들 유아 세례 받는 것, 그 모든 결혼 예식까지 마리아에게 하는 기도가 훨씬 많습니다. 마리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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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여. 여러분 장례식에서 한번 가서 그들 와서 위로하는 예배 한번 보세요. 뭐가 많으신 마리아여, 뭐가 많으신 마리아여, 빌어주소서 뭐 그렇게 하는데. 다른 종교를 폄하하고 싶은,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폄하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이단 중에 가장 큰 이단이 있다면 캐톨릭입니다.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 세력이 크고 힘을 막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을 이렇게 대놓고는 참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이단 교리 중에 가장 큰 이단 교리는 캐톨릭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황 무엇을 교황한 죄가 없다. 그래서 교황이 기도해 주면 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교황을 사랑하게 만들고 교황에게 충성하게 만들고 교황이 하는 말을 벗어나면 곧 죽음과 똑같은 생각이 신천지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수많은 상들을 만들어 놓고 천사의 무슨 미카엘의 날, 성 가브리엘의 날, 성 무슨 캐트릭의 날 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빌고 말이죠. 그들이 아들 낳게 해주고 그들이 뭘 해주고 온갖 그냥 미신 우상 숭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세기 요한이 겪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 요한이 죽고 1세대 사도들이 죽고 2세대 이 교부 시대 사도들의 제자들의 시대가 있고 또 제2의 또 교부 시대가 있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중세 캐톨릭으로 쭉 들어가 버렸는데 그러니까 원래 저들이 사도들로부터 예수님께 직접 받은 그 말씀에서 벗어나서 그냥 타협해서 잘못된 이단 사상으로 넘어가 버린 거죠. 그게 캐톨릭입니다. 그걸 깨고 나온 것이 바로 뭐예요? 프로테스탄트 아닙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 영지주의는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 있었던 사상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한번 찾고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는 한 60년, 70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한은 90년대니까요. 60년대 초에 이제 바울이 이제 박해로 인해서 박해가 막 시작될 때거든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은 죽었고 본격적인 로마 제국의 박해는 30년 뒤인 90년대에 요한 시대에 있었던 것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나 이 이단 사상이 그 30년 전인 바울이 활동했던 그 골로새에도 있었다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게 뭐예요? 머리가 누구예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누구에게 빠져요? 천사에게 빠졌다 이 말이에요. 천사 숭배.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천사와 교통해서 영적인 지식을 얻으면 뭐가 돼요? 선한 영을 악한 육체 가운데서 구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영지주의 이원론. 그 영향이 골로새에서도 역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미리 예방주사를 지금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0년 뒤 요한의 때에서는 아직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타협하게 만들고 음녀 안에 들어간 음녀의 세력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변질된 신앙을 팔아먹어 버리고 배교한 영혼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18장에서 그러신 거예요. 내 백성아 멸망당할 큰 바벨론 거짓 종교에서 나오라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그 영지주의 영향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경고를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 경고를 이렇게 천사 숭배 조심해라. 기록해라. 절대 천사 앞에 경배하는 거 아니다. 오직 예수다. 지금 천사가 지금 전해준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의 증언이지 천사 자신에게서 나온 증언이 아니야. 그 말이 지금 뭐예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지금 요한 너에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천사인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전달자인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이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기록하라 했을까 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면서 요한계시록 22장 그 뒤에 8절 9절에서 다시 한 번 말합니다. 8절 9절. 자, 22장 8절 9절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지금 또 그런 거예요. 지금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이 황홀한 경험이 어때요? 천사 자신에게서 나온 줄 알고 천사를 경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 아까 19장에서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고, 기록하라고, 절대 그러지 말라고, 천사 숭배 안 된다고, 우상 숭배고 예수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요한이 황홀경에서 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엎드렸더니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거 아닙니까? 삼일체 그분만 경배하라는 거 아닙니까? 삼일체 하나님 외에 어떤 영적 존재나 인간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돼지머리 놓고 절하고, 이상한 걸 자꾸 접하고 그러지 말고 오직 모든 생명도 삼일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구원도 삼일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이 세상에 작은 바늘 하나부터 시작해서 하늘에 떠 있는 우주선, 인공위성까지 이 모든 문명의 축복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그것은 어떤 이 땅의 피조물이 만들어내는 건 천사가 주는 것도 아니다. 천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면 그걸 전달하는 역할뿐이고 하나님의 대행자일 뿐이지, 천사 자신에게서 모든 축복과 생명이 나오는 거 아니니까 천사의 역할은 분명히 인정하되 천사를 경배의 대상으로 삼지는 말아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지금은 그러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도 부지 중에 천사 경배합니다. 타락한 천사도 경배합니다. 악한 영이 전해준 주술, 악한 영이 전해준 점술, 악한 영이 전해준 어떤 메시지, 그것을 막 이렇게 가슴 깊이 새기고 확신하고 그러면 벌써 악한 영에게 경배하는 거죠. 그에게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미신, 징크스 이런 거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이 땅을 망하게 하는 하나님 없는 세력들의 죄로 인해서 이 땅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은 선포됐습니다. 사망과 생명, 저주와 복을 우리 앞에 두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사망을 선택했고 죄를 지음으로 저주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 또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심판 아래 걸어 들어간 것이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될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걸 봤습니다. 6월절, 이스라엘이 지키는 6월절이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 것이다. 그렇게 받으신 건지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해 볼, 그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다 싶습니다. 6월절에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된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언하신 분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제가 여러분에게 빨리 코로나가 끝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자고 안 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상황은 이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이 유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끌어와서 유다를 멸망시키는 그러한 심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바벨론이 침공할 것이고 나라는 망할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생명은 살 것이고 예루살렘 성은 보존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뭐라 그러냐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편이십니다. 왕의 편이십니다. 그러니 잘 될 것입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기타 등등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그러지 말라고. 그 예언을 믿지 말라고. 그래서 이 상황은 항복해야만 그래도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넘었다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은 정말로 아까 유월절 말씀하셨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 아래서 사람도 살았고 가축도 그 집안에 피가 있는 묻어있는 임방과 문설주에 피가 있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생명이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우리 모두는 자신을 지키는 일에 집중해야 되지 이걸 빨리 끝낼 수 있다고 덤벼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축복하실 거니까 사업 나 확장 막 시켜버릴 거야. 그렇게 나가시지 말라 이 말이죠. 지금은 굉장히 아주 뭐라고 할까 굉장히 소극적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적극적 방식이라도 자신을 지키는 방식으로 적극적 방식으로 확장 이런 확대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있는 가장 귀중한 핵심 자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내는 일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명을 지키듯이 지켜내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가족의 생명이 중요한 거니까 지금 조금 어렵더라도 자신을 지키는 일에 좀 더 집중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다음에 경제 위기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걸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갈 거냐가 자꾸 묻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것은 경제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리해서 보여주신 거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승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승리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필요한 말씀이고 이미 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이것이 해답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미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들 이 혼인잔치의 즐거움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기쁨을 놓치면 이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 축제의 장 안으로 들어온 성도들 우리 신앙의 핵심은 기쁨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족을 보면서 기뻐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생각하며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생명 나눠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 유산 상속자 아버지 하나님 이 모두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은사를 더 부어주시고 이 어려움이 통과된 다음에 주신 은사를 가지고 더 확장성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 피가 발라진 집에서 나온 다음에 6월절 그 밤이 지나가고 밝은 태양 아래서 다시 출애굽을 시작할 때에 저들은 금과 은과 모든 갖가지 부를 애굽으로부터 받아 챙겨서 그리고 출애굽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엄청난 시련이 이 세상을 때리고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이 시기가 끝나면서 크나큰 부를 가지고 다음 영역으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은 흉년 중에도 오히려 불을 취해서 바로 왕 앞에 놓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취해서 하나님 나라 앞에 놓을 수 있는 부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처소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자영업자들 승리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중소상인들 아버지 하나님 사업가들 축복합니다. 저들에게 돌파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있는 중에도 자신을 지키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석을 취하듯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성도들 청년들 일자리 하나님 지켜주시옵고 저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 충성하여 인정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어려울 때도 빛이 되는 성도들 소금 되는 성도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혼이 늦어져서 안타까운 성도들도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저들이 오히려 더 깊이 사랑이 굳어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더 건강한 가정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축복된 가정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괴로움을 겪는 이들 주님 기쁨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평안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평안이 임할지어다. 지금 기쁨의 영이 임할지어다. 지금 이 시간 있는 처소에서 조용히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조용히 가슴 앞으로 아니면 높이 올려드리고 주여 임재하소서. 지금 여기 계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가정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 가정 예배당에 주님 임재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기쁨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희락의 영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희락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기쁨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뻐할 일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유 없이 기뻐지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 수 없는 감사, 알 수 없는 평화, 이해할 수 없는 기쁨 아버지 넘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영으로 기도하십시다. 가정에서도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저와 함께 영으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샤발란다라팀멜라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샤라바라시아라발라티아라바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샤바라티아 라바라 사바라티아. 소고치며 찬양하고 금복으로 찬양하라. 위베리아 도로바 사리안다라. 일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일본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일본이 하나님 아버지 겪을 일들을 하나님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에게 하나님 남은 기회들을 잘 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일본 하나님 저 2억의 인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겪을 일이 적지가 않습니다. 주님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말 복음으로 초청하는 말을 아버지 하나님 저 땅의 사람들 일본의 땅의 사람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에 사는 하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저들에게 하나님 복음의 문이 열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 일본 불쌍한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일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일본에 겪을 일들을 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저들을 감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겪을 일을 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겪을 엄청난 이 땅이 흔들리는 이 일들을 주님 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이 지은 죄를 우리 함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죄를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샤바라티아라바스 안돌로티알바라라 김만다라티아라바스 호리빈나리안 소로발라티아라발라 샤라발라키아라바스 쇼로반다리아스 홀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일 G20 화상통화에서 기업가들이 서로 오고 갈 수 있도록 물건들은 서로 오고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중보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기업의 물건들이 오고 가고 또 중소기업의 상품들이 오고 가고 기업인들이 오고 가는 이 일은 서로 허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속에서 허용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중보기도합니다. 샤바라바칸나라 시알바라라 티아라바 소로발라 티아라바. 하나님 나라들이 먹고는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 기업들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특별히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사모펀드 세력들이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업들을 넘어뜨리고 차지하려는 세력들의 모든 의도가 좌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기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원자력 산업도 하나님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전기 이 한전도 하나님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항공사들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적 자금들이 기업들을 지켜내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직장을 잃고 먹을 것이 없는 이들 저 극한 서민들에게도 하나님이 공적 자금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일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대기업들 중소기업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생명을 잃는 일이 없고 건강을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서민들을 지켜주시고 극한 극빈자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젊은 세대에 좌절하여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던져버리지 않도록 방임하지 않도록 주님 젊은 세대의 마음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이 어려운 때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떠날지어다. 젊은 세대에게 역사는 악한 영들은 떠날지어다. 사업의 좌절을 겪는 이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시고 주의 도우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샤발라탈람바라시아바랄라티암바라스 주여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영역으로 안전하게 넘어가게, 다음 차원으로 안전하게 대한민국에 넘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모든 잘못된 공산주의에서 건져주시기 원합니다. 중국의 공산주의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북한의 장난에서 아버지 하나님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산 세력 사회주의 세력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의 영에 사회주의의 영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들의 정신을 사로잡은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으로부터 벗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벗어날지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벗어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람에 나는 것처럼 날아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에 나는 것처럼 날아갈지어다. 가라지는 다 불태워질지어다. 바람에 나는 것처럼 다 악은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